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써야 할 것들이 이제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다면, 이번 주는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주제를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자기 자신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라는 것이 이번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각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인들아라는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제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지난주에 우리가 그 대상이 있었잖아요. 그 뭐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식, 또 이제 종들과 주인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데, 사실 가만히 따져 생각해 보면 22절에서 종에 대해서까지만 얘기를 하고 주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주인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긴 한 거지만 구체적으로 따로 주인에 대해서 콕 집어가지고 얘기는 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느냐? 그럼 왜 주인의 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따로 언급을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가장 행동을 주의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따로 뽑아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18절부터 22절까지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또 특히나 더했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좀 더 그 주도권을 쥐고 어느 한쪽은 그렇지 못한 이제 이런 상태의 관계였었는데, 그러한 관계들 중에서 수퍼갑의 위치에 해당하는 자가 이제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제 뭐 부모와 자식 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량이 있고 남편과 아내 간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주인과 종 관계는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 관계가 일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것이 또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성도로서 주인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주인으로서 종들을 부려야 될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은 특별히 행동을 이제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로 따로 언급했다라는 사실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주인들과는 다르게 막 막대하거나 그들을 혹시 매질을 하거나 뭐 임금을 뭐 떼먹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당시에는 비일비재하게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종들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식으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 당시에는 이제 남자들이 부인과 자식을 종처럼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자식들도 막대하고 종들 대하듯이 부인도 막대하고 했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정당하게 부인으로서 또 자식으로서 인간으로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별도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제 이 시대에 좀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그리스도인이 있는 고용주들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을 이제 부당하게 대우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뭐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노조 같은 거 막 탄압하고 막 파괴하고 막 교란시키고 막 이런 짓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마땅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인이나 이 자식을 아예 종처럼 생각해서조차도 안 된다라고 이제 이 시대에는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남자나 또 뭐 부인이나 뭐 이게 전혀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의 위치에서 뭐 남을 깔아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절대 금지다라고 우리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된다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신다. 그러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람들을 너희도 이제 대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어라. 그리고 하늘에 너희 주인이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강조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2절도 좀 그 약간 생뚱맞을 수 있는 것이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왜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라고 이제 언급을 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총 정리하는 시간이잖아요. 4장이. 그 앞에 1, 2, 3장을 정리하고 이제 4장에서 마지막에 안부 인사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장인데,
이에 대한 이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가 하면 골로새서 전체를 정리하면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냐를 바울이 화두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주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느냐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주제로서는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그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도대체 뭐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골로새서 전체를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기저에 흐르고 있는 그 중요한 점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 4절 이 이후에 이제 3절과 4절에서도 바울이 난 그 연합의 복음을 선포하고 싶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연합을 우리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늘 감사기도 드리라는 의미로 이 화두를 던졌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얼마 전에도 언급을 했었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힘써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늘 예수님께 여쭤야 되잖아요. 늘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그것이 곧 기도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멍에를 메신 예수님께 늘 겸손히 여쭈어야 되니까 겸손히 여쭙는다는 것은 매번 여쭙는다는 얘기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이 그 말씀드리는 것이 항상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신 예수님과 항상 말씀드려라. 항상. 그리고 감사도 드려야 되는데 그분의 명령을 이제 온유하게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따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또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 중에 이제 감사를 드리라는 건 바로 앞에 말씀을 이제 정리한 거죠. 연합해 주셨다는 사실에 너희가 감사하고 그리고 연합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해 주심에 내 인생길을 늘 연합하신 상태로 멍해지신 상태로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심에 늘 감사하는 기도를 너희가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바울이 이제 감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방금 말씀도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 인생의 주인 되신다.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보시는 진짜 주인. 그분이 너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에도 너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늘 감사 기도를 드려라. 라고 바울이 정리를 하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깨어있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저건 또 왜 얘기를 했느냐. 추가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위와 같은 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늘 감사 기도 드리고 예수님께 항상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항상 깨어있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 시간에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하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를 위해라는 건 당연히 이제 바울과 바울 사역팀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항상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항상 최소 2명은 같이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팀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 사역팀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결박당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바울이 결박당한 상태였나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골로새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로마의 셋집에서 골로새서를 작성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 바울이 이제 로마로 잡혀와서 아직 재판이 완전히 완결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의 셋집을 감옥으로 얻어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바깥으로 자기가 다니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결박당한 상태에 있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어떤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는가 하면 이런 결박을 좀 풀고 결박이 좀 풀려져서 재판이 빨리 끝나고 결박이 풀어져서 바울이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문이 좀 활짝 열리기를 좀 위해서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를 좀 해줘라 라고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것은 뭐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비가 뭡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그러면 사실 이런 것도 이제 주석서나 뭐 이런 걸 보면 그냥 뭐 100가지 해석들이 막 다 나와요. 그리스도를 뭐 믿는 것에 대한 신비, 뭐 그분이 베푸시는 뭐 어떤 기적, 뭐 5만 가지 저게 나오지만 우리는 알죠. 그리스도의 신비가 뭐죠? 당연히 연합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전하고 싶은데 그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로마의 연합의 복음을 내가 널리 선포할 수 있도록 너희가 좀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좀 해줘라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복음 때문에 결박당한 거죠. 여러분 또 이것도 기억하시잖아요. 그 사도행전에서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처음 고발했던 이유가 바울이 뭘 선포해서 그런 거죠? 부활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렇다고.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부활은 믿는데 그러면 왜 바울이 전하는 부활은 왜 반대하냐?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부활의 복음은 나중에 죽어서, 그러니까 죽어서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울은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영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주장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결박당했다고 하는 그 이유가 영의 부활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영이 대신 부활하니까 그거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결박된 상태다. 그러니까 나 이거 빨리 좀 풀려나서 재판이 빨리빨리 좀 끝나서 이제 내가 자유롭게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연합의 복을 전파할 수 있도록 너희가 좀 중보기도 좀 해달라라고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자신들을 위해 중보해달라고 요청을 하되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인 그 연합의 복음을 그 로마에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할 말이라는 것은 방금 우리 나눴던 것처럼 이제 복음 전파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의 부활, 즉 예수님과의 그 연합의 신비, 이제 그것이 이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바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모든 복음 전파자가 전해야 될 것이 바로 마땅히 해야 될 말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맨날 십자가 타령만 하는데 십자가는 도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고 그걸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말이다라는 사실을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는 것은 바울은 로마 전역에 예수님과의 연합의 신비를 밝히 드러내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이 중보기도를 요청한 이유는 이것은 바울이 중보기도를 요청한 이유는 마땅히 전해야 될 말인 예수님과의 그 연합의 신비를 로마 전역에 밝게 드러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주인들은 하늘의 주인이 계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종들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1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항상 너희가 기도하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연합해 주셨음에 또 내 삶을 인도하심에 너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깨어서 너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2절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바울 사역팀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를 해주되 로마 전역에 마땅히 드러내야 될 복음, 즉 예수님과 연합의 신비를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 좀 해달라라는 것이 3절과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결론 맺을 수 있겠는데요. 자기 자신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결론이니까요. 이것을 결론으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